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좀 찌뿌드하시죠? 우리 힘차게 기지개 한번 쫙 펴고요, 주님과 함께 세임 받아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꿈의 가족들과 함께 퀴즈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퀴즈의 정답자를 먼저 좀 뽑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혹시 오늘 그 추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꿈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도 끊지 않고 논스톱으로 갈 겁니다. 예, 자, 이야, 제가 요걸 들고 왔어요. 요거를 해서 요걸 가지고 제가 돌려서 제가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뽑을 건데요, 아마 예수님도 맛보셨으면 반할 그 치킨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분은요, 우리 세종 꿈의 교회 박민정 집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한 분을 더 뽑아볼게요. 연속으로 아예 한 분을 더 뽑겠습니다. 자, 두 분이 나오셨고요. 자, 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는 아이고야, 세종 꿈의 교회 전순임 집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별로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한 분 꽝이에요, 꽝. 제가 한 분을 더 뽑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자, 쓰겠습니다. 자, 동전을 그러면 꺼내서 제가 한 분을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나올지. 자, 한 분이 종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리 채플의 박종대 집사님 추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을 마치도록 하고, 너무 아쉽지만 우리 영의 양식 또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신기한 어플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목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제 어플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사진을 찍으면요, 내가 왕이 될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테스트를 했더니 무려 83%나 제가 왕이 될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제가 진짜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됐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관상이라고 아세요?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극 중에서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보게 관상가 양반, 내 어찌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수양대군은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계유정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귀양 보내고 죽이기도 해요.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은 형제 혹은 친동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귀양 보내고 귀양 보내서까지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잔혹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쩌면 수양대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인물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친족들, 형제들을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여러분, 지금 한 곳에서 70명을 죽인 굉장히 잔혹하고도 참혹한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아비멜렉 혼자서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지지할 세력, 자신에게 힘이 될 세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른바 힘과 권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변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자신의 출신 지역에 가서 민심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와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었는데 세겜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은 족속이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너희에 유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남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심에 세겜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치 자금까지 지어주면서 왕이 찬탈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사사기 9장 4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지금 정치 자금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알브릿이라는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그 출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7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어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기드온의 별칭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지금 우상과 결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거사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겜의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모여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이 보이세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왕이 이루어지는 이 권력, 이 힘의 논리로 정리되는 상황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왕을 선출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자릅니다. 폭력과 무력으로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며 다시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선 자는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마 주님은 이것을 이미 익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힘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신을 지지했고 자신에게 정치 자금까지 대주었던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그 권력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배반당하고 망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 올무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서 아비멜렉 같은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결단해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권력과 세상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삶에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